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또 우리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행복 나눔 잔치, 오늘은 행복을 마음껏 나누고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행복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좀 모아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죠. 건물 기둥이 세워지고 골격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그 기준이 되는 돌을 모퉁이돌 또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그 돌이 그 건물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규격과 또 그런 튼튼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주춧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건물이 흔들거리고 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기업의 기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직과 또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이 거짓으로 하고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성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면 기업이 견실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건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 우리는 이 삶의 기초가 환경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의 기초는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배우자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더 나이가 많아져서 노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자녀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사람일 경우에는 이 기초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건물의 기초돌이 변하면 흔들리는 것처럼 이 기초가 되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중년의 기혼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년 기혼 남성이 뽑은 같이 여행 가고 싶은 1위는 아내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중년의 기혼 여성에게 이번에는 기혼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1위가 친정 엄마, 2위는 친구, 3위는 자녀, 4위가 누굴까요? 4위는 반려견입니다. 남편은 어디에도 순위에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결혼식은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잡고 또 준비하면서 청첩장도 보내고 할 수 있지만 장례식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끝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로 인간이 기초가 되는 그 모든 모습에는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과 막연함은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불안과 불안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삶에 아무리 많은 도움이 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도 유한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주춧돌이 변하면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듯이 인간의 삶도 이러한 기초가 변하면 흔들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제가 그러한 분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런데 알고 보면 교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죠. 우리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의 자료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자료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한 그 시대의 역사가의 책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를 93년경에 기록을 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 높은 사람들의 권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처음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났고 지금까지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 이 땅에 오심의 증거가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BC와 AD라는 그런 역사의 구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AD 2025년입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그 뜻이 우리가 커바디스라는 옛날 영화를 보면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안노 도미니 AD의 D는 바로 도미니 주님이라는 뜻이고 앞에 안노는 그 안에라는 뜻입니다. BC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서 AD 안노 도미니 주 안에 있는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역사의 과정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많은論들을 발표하지만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가 중간에 BC와 AD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인간에게 귀한 계획들을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갖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귀한 삶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는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공은 했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과
염려하는 부분과 또 불안한 부분들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성공을 해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유명한 배우, 또 유명한 기업가, 유명한 정치인들, 그들이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중요한 성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단을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흔들리는 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겉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됨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유의지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에 AI,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미래학자가 우리의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림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그림에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폰을 보고 있는데 로봇들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겠습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점점 이게 발전하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폰으로 무언가 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그 시대. 그런데 이 로봇들이 가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와 책임이 가질 수 있지만 이 로봇은 자유의지는 발달해서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뭔가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행한 것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반대의 자유의지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자유의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중요한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요즘에 여행을 많이 하시죠? 나라들에 가보면 각 나라별로 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판매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죠. 각 나라별로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세상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일정 기간 복역을 하거나 무언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라별로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다 입고 계신데 세탁을 우리는 다 합니다. 세탁을 어떤 옷도 안 하는 옷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는 옷도 없습니다. 계속 입을 때 그것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또 세탁하고 또 세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 속에 그런 더러움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도 또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더러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만 생각해 놓고 하루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말하는 말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한번 쭉 기록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 기록 가운데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만큼 다 더럽고 오염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더 엄중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운데 무언가 심판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맞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세탁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내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가운데 문제투성이고 오염된 부분인데 그 오염된 부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씻어줄 수 있는 귀한 길에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삶의 기초를 둘 때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의 더러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 부분을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런 기초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에서 생명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가는 그 중심을 예수님으로 둘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구분이 된다고 했죠. BC와 AD. 근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순간,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구분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 존재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이 정도로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냥 간접적으로 안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알고 BC와 AD만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관계성을 가질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기초를 닦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또 초청받으셔서 오는 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 내가 지금 이러한 몸에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해결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에게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고 돈만 계속 주는 사람이 아빠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아빠가 진정한 아빠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문제의 해결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바로 개인의 삶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같은 문제라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 보는 눈이 변화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 전에 그러한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남지 않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딜 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넘어질 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져도 안 아픈 경우입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알면 창피하다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어갑니다.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혼자 똑같은 일을 당하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 뉴스에 종종 나타나는 기사에 이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에 밑에 깔린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힘이 나서 차를 올리고 자녀를 구했다. 이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위기 생사를 드나드는 순간에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 등이 급격히 분비되어서 이러한 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언가가 더 많이 넓게, 더 깊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몰아치면 배 안에가 위험합니까? 배 밖에가 위험합니까? 우리는 풍랑이 오면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엄청난 홍수와 함께 지면의 모든 것을 덮을 정도의 그런 풍랑이라면 배 안이 위험합니까? 배 밖이 위험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홍수와 그러한 태풍을 동반한 풍랑이 있다면 물 위에 뜨는 배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배가 잠기지 않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바로 그 배가 이 많은 풍랑 가운데 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되었을 때 그 풍랑 가운데도 안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큐브를 알고 있습니까? 큐브는 장난감인데 저렇게 9가지 네모난 것이 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맞추는 대회도 있습니다. 세계 대회도 있고, 그래서 한 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잘 맞춥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한 7 곱하기 7 큐브를 보면 이것도 역시 인간이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과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맞출 수 있는 큐브의 한계가 12 곱하기 12까지는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 그거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큐브를 만들고 그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 내 안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다 이 부분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 나눔 잔치에 오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려고 하는 그 책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맡길 수 있는 그 책임으로 내가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없이 내가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큐브처럼 계속 그것을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 없으면 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체가 타인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있으니 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체가 이제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요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초청받으신 분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언가 일어나야 이것이 내가 움직여진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크고 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믿는 것에 의에 이른다. 내 죄가 다 씻음을 받는 그 상태에 이른,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나의 감정도 나의 기쁨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주인이 그전에는 나였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시며 맞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맞이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신 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함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 감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부터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에게 등록 카드와 또 함께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어서신 분들은 손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 섬기신 분들이 가셔서 등록 카드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 나눔 잔치에 함께 모여서 우리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삶으로 움직이며 결단한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간 초청받은 모든 분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발걸음을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삶이 여기에 모인 모두가 끊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